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7절에서 23절, 구약성경 1212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17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두려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더 강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크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오고 있어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각 나라마다 대응하는 방법들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반응이 제일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2, 3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몇 년 후에 또 이 평가가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일 안전하게 제일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 그런 인정을 받고 있어서 그래도 기쁩니다. 또 안정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평안한 삶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 평안한 삶은 잠시 잠깐이고 늘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려움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걱정하면서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에 오염된 우리들이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세력이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그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공격하면서 우리를 환난으로 몰고 갑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로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평탄하지 못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시대, 다니엘과 같은 시대가 바로 이 에스겔 시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나이 50이 된 에스겔에게 선지자 하나님의 환상이 보였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황폐화된 예루살렘에서 이제 땅을 가꾸면서 그럭저럭 살아갈 텐데 아직 성벽은 다 짓지 못하고 문도 못 만들고 자물쇠도 아직 만들지 못한 이제 좀 먹을 만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곡이라는 왕이, 마국 땅에 있는 그 왕이 여러 나라를 연합해서 쳐들어올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들로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승리케 하겠다. 그 말씀을 오늘 언약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오는 앞으로 이 메시지를 환상을 받은 에스겔 이후 한 30몇 년 지난 후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종국적으로는 말세 때에 일어날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악한 세력은 처음부터 존재했고요.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해 옵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보다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우리를 알게 모르게 조종하고 살아가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으로 나타난 사단은 아담이 아닌 하와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끔 악한 세력은 뒤에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때 보면 남녀 문제, 성 문제가 나오는데 일부 다처자가 초기부터 시작이 돼요. 땅이 내 것 되면서 내 물건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도둑질, 강도, 질병, 전염병, 기근, 지진,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죄 때문인데 그 죄를 짓도록 악한 세력이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력은 그냥 허접한 무리가 아니에요. 아주 지적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고 전략적으로 구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공격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이 아닌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를 가서 공격을 하는 사단. 인간의 교만함을 자극해서, 탐욕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하도록 하는 이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참 약해 보입니다. 사단은 최고 든든한 크고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만 교회는 너무나도 나약하고 힘이 없어 보여요. 교회는 아직 성벽도 짓지 못하고 대문도 만들지 못하고 자물쇠도 제대로 잠그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어르신들이 비폭력으로 3.1운동을 할 때에 일제는 총과 칼로 무력으로 우리를 죽이고 힘들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했습니다. 6.25 전쟁 때는 공산당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왔는데 우리 한국 군인은 겨우 소총 한 자루 가지고 탱크 앞에서 싸웠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서울을 빼앗겼죠. 사단은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있는 우리, 비무장 상태에 있는 우리들을 강한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와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서 일제 시대의 내용과 6.25 전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결과도 알고 있어요. 일본이 패망하는 결과도 알고 있고 전쟁이 끝나 한국이 북한보다 더 좋은 국가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결과로 알고 있는 우리가 과거의 그 사건을 배우고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마음도 아파요. 하지만 우리의 선조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을 때 결과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엄청난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작년에 본 영화였었는데 일제시대 사건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붙잡혀서 고문당하다가 끝내는 일제회의에 넘어가서 친일파가 되어서 일을 하다가 독립을 맞이해서 재판정에 섰는데
나중에 그가 하는 말이 일제가 망할 줄은 몰랐어요. 일본이 망할 줄 알았으면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싸웠을 텐데 일제가 망할 줄을 몰랐어요. 이 대사가 제 기억이 나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과를 알려주세요. 창조하시고 끝이 있는데 종말에 가서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종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결과를 알려주세요.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가 성경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그 이야기입니다. 선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 심히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 그 약속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것을 가서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종말이 있고 결국 최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신,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볼 때 내 앞에 당한 이 어려움이 커 보여도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그 승리를 조금씩 맛보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종말에 가서는 온전한 평강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영적인 전쟁터에 나아가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악한 세력은 때로는 구름이 온 땅을 덮은 같이 우리를 어둡게 하면서 힘들게 합니다. 막강한 전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요. 그 공격에 우리는 무방비 상태에서 당합니다. 그럼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 어려움 당하는 순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믿음이 있는 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사단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사단은 지속적으로 공격해요. 사단,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앞으로도 공격할 텐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서부터 벌써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악한 세력은 우리를 공격해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승리한다니까요. 성경은 이 사단의 공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움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전염병이 왔지만 악한 세력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공포로, 질병의 고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각 교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현장 예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현장 예배를 지키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하는 교회들이 있고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같이 겸해서 하면서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악한 세력은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이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셋 다 공격해요. 어떻게 자기 자신만 알고 이기적으로 지금 이 시국에 비상식적으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가? 왜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가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는 교회에 대해서는 왜 세상과 타협했느냐 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겸하여 하는 교회는 왜 회색주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눈치만 보면서 있느냐? 다 비판을 합니다. 악한 세력은요, 한국 교회가 어떠한 반응을 하든 다 비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이 악하고 영적인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한국 교회의 이 반응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그래도 그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구나. 우리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악한 세력을 대적하래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라고 합니다. 끝까지 믿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첫 번째 찬양을 했던 것처럼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믿음이 이겨요.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또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지금 나에게 있습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요즘은 119만 누르면 되죠. 112, 113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경찰서 번호 우리 갖고 있지 않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119만 눌러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아프면 의료인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굉장히 어려움이 오면 복지사를 찾아가면 돼요. 그럼요. 그러면 해결이 돼요. 잠시 잠깐의 해결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큰 도움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밖에는 안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에요. 공평한 세상을 꿈꾸지만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공평하세요. 하나님만 공평하세요. 공평을 추구하지만, 공평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고 제대로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유리하게 법이 적용이 돼요. 없는 사람은 정말 비참해요. 그래서 새로운 법을 만들지만 또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오두한 목사는 어떤가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저도 제 이익에 맞춰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공평해요.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도 불공평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돼요. 우리는 다 손이 안으로 이게 접을 수밖에 없어요. 내 욕심, 내 중심,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세상 살면서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왕성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왜 그들을 하나님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 나를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걸 보면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때 나도 같이 심판한다면 죽어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을 그들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악을 행하면서 지금 득세해도 하나님은 허용하시고 계세요. 왜 그러신지 이해 안 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마지막 심판 때에 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정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때를 믿고 지금은 불공평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야 돼요. 강물이 흐르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소용돌이가 돌아요. 소용돌이가 돌아서 강물이 역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떻죠? 그 물은 하류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지정해 놓으셔서 역사는 흘러가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가요. 그것을 막거나 방해할 수 있는 것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007년도에 우리 한국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채플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학생이 반대해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재판까지 했는데 어디가 이겼는지 아세요? 그 사학재단 학교가 졌어요. 학생이 이겼어요. 왜 이겼을까요? 교회는 상식적으로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려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냥 전통적으로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다 그 논리로 갔지만 그 학생을 뒤에서 도운 울산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있었어요. 그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나왔고 그가 전략적으로 도우는데 법을 이용해서 연구해가지고 끝내는 재판에서 학교가 졌어요.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고려은단에서 광고에는 Jesus loves you. 그 간판이 2007년도에 내려졌다가 나중에 다시 몇 년 후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거 내리게 한 사람이 바로 그 학생을 도운 사람인데 이정은 교수. 바로 울산대 법학과 교수. 그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들으면서 적고 기독교의 약점을 찾아내요. 그 학생을 도와서 그 기독교 학교와 법적인 문제를 할 때 그가 중심으로 연구재단을 만들었어요. 종교자유정책연구소, 종자연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있어요. 그 팀들이 지금도 조직적으로 교회마다 약점을 찾아내고 기독교의 약점이 있는가 찾아내어서 공론화하고 세상에 알리면서 언론 플레이하면서 법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요. 그 타겟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가 뭔가 잘못했을까 찾아낸 게 바로 지하의 도로를 일부 침범했다는 것. 그거 찾아내가지고 계속 공격해왔죠. 바로 그것을 만든 이가 이정은 교수인데 그가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교회를 공격하려고 하다가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바울이 됐잖아요. 그와 같은 경험을 방송을 통해서 해가지고 그가 나중에는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는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의 간증이 나는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불자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유튜브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는 기독교 편에 있지만 그가 만든 종자연은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상의 흐름, 하나님의 이 섭리를 막으려고 하지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정은 교수라는 그를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 위협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할 힘도 없었고 전쟁을 할 의도도 아예 없었기 때문에 성벽도 제대로 못 지었고 문단석도 제대로 못하고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곡은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그들을 공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힘으로는 그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우박을 통해서 유황과 불을 그들의 머리에 떨어뜨리시면서 그들을 물리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곡 그 왕이고 그의 연합군, 전쟁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제 막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해가고 있는 그들 앞에 그 연합군 적들은 엄청난 큰 산이에요. 그렇지만 그 산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나 자신은 약합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세상, 우리의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일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약하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그 뒤에 그 모든 것을 막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악한 사람,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무기들, 기마병들, 최신형의 무기를 갖고 덤벼와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나의 건강을 빼앗아갑니까? 세상이 나의 물질을 빼앗아갑니까? 나의 관계를 다 빼앗아갑니까? 하나님만을 붙드십시오. 내가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세상을 내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거센 풍파와 폭풍우가 몰아쳐와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자세가 예배자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하나님이 계셔. 저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바로 예배자의 삶이에요. 교회에 와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삶의 순간순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죠?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악한 세력을 내가 제압할 수 있고 짓누를 수 있느냐, 내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싸움과 나의 영적인 싸움은 달라요. 내가 저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무찌르는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승리, 실패, 이것이 결정이 납니다. 우리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음이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요.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어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여러분, 우린 갈수록 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고난의 아픔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일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군대가 한쪽 산 기슭에 있고 블레셋의 군대가 이쪽 기슭에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고 골짜기예요. 40일 동안 서로 바라보며 싸우지는 못하고 말로만 싸우고 있어요. 골짜기니까 내려와서 쳐들어 올라가야 돼요. 먼저 공격하는 팀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배에서 10배의 더 큰 희생을 감당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 두 나라가 싸우기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지만 말로만 싸우고 있는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키가 2m 90. 2m 90이라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가 하나님을 욕하고 나하고 싸워봐.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다른 희생을 하지 않고. 40일 동안 그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금이 저려서 덜덜 떨고만 있고 어떻게 할지 망설이고 있을 때에 어린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는 형들이 7명이나 있어요. 8번째 막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인이에요. 아버지가 그 세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줘라. 그리고 장군에게도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심부름 갔다가 그 상황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세 형들은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은 받을 수 있는 믿음이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큰 믿음이 없는데 어린 다윗은 그들보다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정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그 거인 앞에 물맷돌을 들고 달려가면서 전쟁을 합니다. 우린 그 결과를 다 알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어린 다윗은 아마 그때 당시에 키가 저만했을까 저보다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다. 지혜라는 단어 안에 사실 명철이라는 단어도 들어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거든요. 지혜자는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천국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예요. 지혜라는 단어 하나만 쓰였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지혜와 명철이 같이 쓰여졌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데 이론적으로 아는 삶. 명철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적인 것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같이 동시에 나올 때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명철이 이야기하는 거죠. 어린 다윗은 지혜와 명철을 사용을 했지만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혜는 좀 있지만 명철을 향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느 쪽입니까? 당연히 블레셋 쪽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벌벌 떨고 있나요? 아니면 어린 다윗 같은가요? 우리는 어린 다윗처럼 그와 같은 행동을, 믿음의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주님의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 공격에 실패하고 패망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교회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살아남았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교회가 잠시 흔들리고 때로 힘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할 수 있지만 결국은 승리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교회는 약하지만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승리합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듯이 적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교회를 덮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들 머리 위에 불과 유황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앞에 자연 만물이 다 순종합니다. 구름 한 조각, 바람 하나라도
주님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적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장중 안에 그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정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떨 때는 배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 욕구대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곧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갑니다. 이러한 삶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자라고 커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를 빨리 믿고 오래 할수록 좋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모이지 못했는데 이제 한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길 소망합니다. 모이면 우리가 서로 보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참 오랜만에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동안 세상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나. 교회에는 이 예배당은 예배하러 우리가 모이지만 예배하면서 또 우리들이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이 예배당이에요.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또한 왜 실패를 했는지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모이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매주마다 교회에 모일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왔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음 주에는 다 올 수 있는 그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직업상 많은 분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건강하지만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이러한 시기가 빨리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 어떻게 승리해왔는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나요? 그렇지만 그 뒤에 더 크신 하나님이 계세요. 너무나 크셔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 계신 걸 우리 알잖아요. 믿잖아요. 승리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믿으면 돼요. 그 말씀 믿고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 믿음만 있으면 도와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 신뢰하는가? 순간순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기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끝까지 매 순간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미리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